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로 온다, 또 초청이다 해가지고 유명한 이제 부흥사들을 이렇게 밖에 현수막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광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부흥회 해가지고 드린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강사가 누구냐, 또 그걸 통해서 그 부흥회가 성공하겠냐, 또 실패라는 그렇지만 또 많이 회집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역시 이제 이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자이기 때문에 그걸 모셔놓고 방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날 이 헨리 워드 비처라는 그 설교가, 그 목사가 갑자기 큰 열병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어떻게 다 설교를 하러 갈 수가 없고, 뭐 며칠 전이랑 뭐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지만 바로 그 전날이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내 동생 토마스 비처가 있는데 그 동생도 좀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동생을 바꿔서 보내겠습니다. 대신 보내겠습니다. 못마땅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니까 그 동생 토마스 비처가 이제 그곳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성도들 기다린 거예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기다려서 뭐 다른데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됐는데 목사 보이진 않고 목사님이 안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갑작스럽게 어제 이렇게 병이 나서 못 오시고 그 동생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비처 목사가 이제 설교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형님이 갑작스런 이러한 병환으로 인해서 오늘 이 예배 보여드리는 것을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 중간에 일어나시고 나가는 분들 말고 혹시 또 예배 중간에 나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헨리 비처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놀라운 예배로 그날 하나님의 부음을 일으켰다는 지난날의 일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드리는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지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에 가면 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뭐 이런 예배드리면 왠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나 별수가 얼마 안 되고 보안이 별 일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굉장히 냉랭해지고 심란해집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내가 이 예배에 와서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진 큰 유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생겨진 많은 병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커튼을 열어주시면서 그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예배 광경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4절 말씀. 또 보좌에 불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 하늘에서 예배. 오늘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가서도 끊이지 않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배를 요즘 너무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결코 다른 것들은 이 땅에서 끝날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끊이지 아니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1절에 보신 말씀,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 성도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통해서 예배하는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가운데 24 장로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열쇠를 가진 신이 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곧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저나 여러분이 육신의 쪽으로 생각해보면 그 처음 보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열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중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또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들어온 자들이 또 무슨 문을 열어야 돼? 마음 문을 열어야 돼. 이 설교자들은요 항상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가 딱 보여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요 딱 보서 그쪽에 저 사람 지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시시한 목회자들도 그런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예배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찬송을 부르는데도 특별히 저는 이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받다 보니까 찬양 드리는 걸 딱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열려서 찬양한다 아니다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허락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문이 열려야 돼. 내 입술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아니 내 마음이 열리면 입술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좀 몇 번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 2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으되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참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할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쫙 열려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혔다는 건 뭐예요? 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왜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께서 문을 첫째 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상달되려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상달이 되고 상통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지금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가 울려지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신 하나님의 하늘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적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뭘 보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헬림이 적어놨다.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헬림이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서서. 저는 다만 하나님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미사오를 잘해서 헌료를 잘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 설교하니까 은혜가 있을 거야. 오늘 누가 하니까 죄를 거야. 이건 이미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거예요. 사람의 말을 전하자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1절에 하반절에 내려가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음성이 들리거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있는 그 진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집니다.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지 받아야지. 아니니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 폐부 속까지 들어가서 신비에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강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하늘 문이 열려질 적에서 강림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뭐가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그 기이한
그것이 기이한 역사가 하늘이 열리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열려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보여달라 하느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렇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이 감동될 수밖에 없죠.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이 감동되니까 뭘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약 62회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계시록에 47회나 사용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가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그가 감동을 받고 그 앞에서 벌벌 떨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보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잖아요. 보좌에 딱 앉을지 누가 보좌에 앉아요? 최고 통치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보고 하나님을 나의 절대 권위자로 볼 적에 나에게 있어서 뭐가 나타나요? 순종이 나타납니다. 순종도 무슨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이게 나타나야 돼. 이게 나타나야 돼. 내가 뭘 지키고 뭐 지켰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니 아니면 또 내가 뭐 지키고 뭐 지켜서 내가 교회에서 뭐가 되고 뭐가 된다니 이거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좀 조금 오래 다니고 교회 좀 뭐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사람들이 어느 때쯤 되면 교회 말썽꾸러기가 되는 거야. 시험거리가 되는 거야. 왠지 알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 왜 안 시켜주는 거야? 목사가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는 거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때부터 시험에 빠져갖고 교회에 말썽꾸러기들이 되는 거야. 목회자들은 거기서 쉬는 거야. 그때부터.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속을 새기나요? 좀 교회에 뭔가 좀 했다는 사람들 하여튼 참 감사하죠. 그래서 목회자도 고맙습니다. 높여드리죠. 그러나 그를 장로로 세우고 그를 본사로 세우고 그를 안수집사로 세우고 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못 봤냐? 하나님의 보좌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못 본 거예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싸우고 왜 서로 파당이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는 걸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권위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봤다고 한다면, 항상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을 받고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주장하지만, 뭘 못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만 보이면 안 돼요. 그를 보내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제가 이 성경 전체를 지금 계속 보면서 보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엄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시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즘 이런 설교하면은 율법적인 설교니 뭐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나오시는가. 특히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차없이 매를 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차없이 치시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순종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걸 갖다 그렇게 아주 이렇게 낮게 믿어서는 안 돼요. 왜?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 하나님을 높게 보지 못해요. 왜 못 보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가 보이신다면 어떻게 감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앞에서 진정으로 경배하게 드리는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4절과 5절에 보세요. 같이 봅시다. 또 24 장로와 네 생명이 승을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24장로는 뭐냐면요, 뭐 학자들이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래서 보통 잘 쓰는 견해는 어떠냐면 구약의 12지파 있죠.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자, 그걸 합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말하면 성도들, 구약시대 성도, 신약시대 성도들 합해서 24장로. 그래서 대표자라, 성도의 대표자로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그것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 자리에 왔어요.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장로와 네 생물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랬어요.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래서 찬송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뭘 하래요? 꼭 설교 끝난 다음에 뭘 해요? 찬송을 하잖아요. 그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라 보통 그 말씀에 맞춰져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다 성경적인 말씀 그대로예요. 그거 명령이에요. 찬송을 해야 돼.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명령이야.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이 없으면은 예배가 또 완전한 예배가 안 돼요. 우리는 그 당시에 로마 통치 그 황제의 통치하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강요받았던 것이 뭐냐면 황제에 대한 우상숭배를 강요받았어요. 강요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열어놓으시고 하늘문을 통하여서 지상의 왕들 혹은 귀가스도 그런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큰 음성. 이것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열려 있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 있고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으로 경배하면요, 이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스피커가 커서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소리라도 내 마음에 엄청 큰 소리로 내 귀에 엄청 큰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받고 받을 적에 내게 아주 큰 소리로 들려가지고 내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귀로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이 말씀이 큰 소리로 들려와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예요. 큰 음성으로 들리면 그 큰 음성으로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음이 큰 음성으로 들리면 마음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야 마음이 쿵쿵쿵쿵쿵 해야 돼. 마음은 졸고 마음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야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시고 좋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권세가 절대적이고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내 스스로 마음을 높여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절 거꾸로 읽었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이 보니까 뭘 입고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을 입었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는 이 흰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흰 옷을 입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있어요. 그 뒷장으로 보세요. 장로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예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도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뭐냐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 쫓겨난 사람이 있죠. 뭘 안 입은 사람? 예복을 안 입은 사람 쫓겨났어요. 쫓아. 왔는데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쫓겨났어요. 왜? 예복을 안 입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씻음을 받은 구원의 예복, 신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이 자리에 오시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흰옷을 입고 앉아요. 칼라는 지금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어도 식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앉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흰옷이 있는데 이건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이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룩한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것을 물리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 세대를 본받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걸컴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어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뭐 했어요? 금관을 쓰고 앉았다. 금관을 쓰고 앉았어요. 금관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요한계시록 8장인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무리 환난이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뭐예요? 절대로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화났습니다. 그 순간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있죠. 생명의 면류관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죠? 자랑의 면류관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잘 앉아있어야죠. 우리는 비록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드려질 예배를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거기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저기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이 숫자가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적든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리는 자가 열려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것이 직성을 받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생명의 면류관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바람이고 이것이 그저 우리의 소원이지 소망 우리 힘으로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 17장 계시록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습니다. 또 그 4장 6절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라. 지금 사탄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에게 이끌리는 것도 보니까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는 것에서 갈지에 승리할지. 내가 성령으로 살면 마귀에게 아무리 이끌림을 받아가도 그 가운데 들어가도 성령에게 이끌림만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결과적으로 뭘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미혹이 많잖아요. 마귀의 세력이 세잖아요.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이기고 내가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귀한 사역에 참여하고 그러는 것도 다 성령으로 하면은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를 절대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 6절에서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눈이다. 예수님도 그 많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신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이 3장 5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사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오늘 이 말씀 하나를 마음속에 이제 살리고 편단할 수 있게 바라요. 바로 에스겔서 40장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 40장.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으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어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으니 너는 이제 본 것을 들은 것을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내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